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호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호소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은 자신을 놓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괴물을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감시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제는 자신을 놓아달라 합니다. 이런 욥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12절, 14절, 16절, 19절에 나타납니다. 12절, 내가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16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놓지 않고 살피신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욥은 이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깊은 고통 속에서 전혀 건져내지도 않고 건져낼 생각조차 않으면서 자신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야말로 감시당하는 것이고 불편함 그 자체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욥이 모든 것이 풍성하던 시절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뀌었다면 욥이 마주한 현실의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을 때는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처럼 여기더니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니 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숨도 쉬지 못하게 감시하는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격하게 코너로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된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욥 같은 의인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란 욥에게 이런 박대와 오해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결코 욥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눈조차 깜빡이지 않으시면서 욥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욥이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욥 곁에 가까이 가셔서 욥을 지키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그토록 원망하고 반항하고 시위했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할 수 있음이 나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저의 친정을 쑥대밭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온갖 반항과 욕을 해대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당신 같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며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며 떠났습니다. 만약 이런 저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래, 나도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하셨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반항하고 욕하며 떠났던 저를 19절의 말씀처럼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피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으셨기에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내겐 너무 거추장스러운 하나님이란 원망의 소리는 오히려 모든 인생에겐 복음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인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놓지 않으심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믿습니까? 욥의 호소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두 번째, 나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 한 사람의 믿음이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사단이 욥의 믿음이 가짜라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으니까 나온 것이지 이것들 다 거두면 욥 밑바닥이 보일 거라 할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 이름의 영광을 거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에 당신 전체를 거신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한 사람 욥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욥의 인생 걸음이 또 다른 인생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일 기적처럼 나타나서 나 살아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전달할 때 구원의 복음은 전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을 알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란 그래서 생각 없이 막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향하여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당함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재료인 것이며 풍요를 누리는 것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재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이지요. 그러므로 욥의 삶은 욥 한 사람의 삶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욥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욥 이후에 태어날 또 다른 욥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도 고난 당할 수 있음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욥 한 사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인 것이지요. 욥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마주한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곧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날 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을 먼저 살아간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들의 이야기를 왜 성령께서 성경 속에 기록하여 두셨다 여겨지시나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었을 뿐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더욱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이들조차 알지 못했던 큰 그림이 무엇인가요? 이후에 오는 세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각자가 미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늠조차 알지 못한 채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한참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관역 삼아 사탄에게 찔림 당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이 지금 믿음의 한 사람으로 빚어지느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수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 한 사람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4,000년을 지나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해 믿음이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는지, 그럼에도 어떻게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욥 한 사람의 걸음을 통하여 먼저 다루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 한 사람이 걷는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 인생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인생뿐이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 고난의 때도 인생 풍요의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빚으시기 위해 내 인생을 관역 삼아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오늘의 믿음 걸음이 일으킬 앞으로의 영적 나비 효과를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께 제발 이제는 자신을 내버려 두라 합니다. 나 한 사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얻을 이익이 무엇이길래 나를 도와주지 않냐 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요지부동일 때 우리는 마음이 나약해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뭘 하시는가 싶고 하나님이 유난히 나에게만 고약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런 오해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주님은 제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욱 저를 응원하고 계시는 아버지일 것 같고 저보다도 더욱 가슴 아파하시면서 제 곁에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 저 한 사람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제 인생을 이토록 무겁게 여기시고 당신 이름의 영광을 거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여도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저희를 향하여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응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셨기에 이만큼이나마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숨쉬기조차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고난당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걸린 너무도 중요한 인생임을 배웁니다. 아버지,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헐떡이며 견디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적 과제를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후 마침내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또한 결코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믿음은 인간적 의의 껍데기가 부서지고 온전히 주님의 의로 덧입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로 변화됩니다. 욥이 고난의 시간을 이처럼 먼저 통과해내었기에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하여 오늘 내가 만난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은 욥의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4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을 위해 욥의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오늘 나 한 사람의 인생은 그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 걸음이 100년 뒤 누군가의 믿음 걸음을 돕고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오늘 주어진 인생 걸음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내 삶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